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생명답게 하려고 말씀 허락해 주시고 분명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선포될 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성도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1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 왔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기천, 종교, 비종교, 유식, 무식 상관없이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피할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면 편지 서두에 소개되었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1장 16절 17절의 선언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이라면 Where is the hope?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오로심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의 파트 2죠. Righteousness of God 파트 2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has manifested.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정말로 신비하고 하나님 위에는 생각해낼 수 없는, 실행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He paid our penalty. 그래서 3장 24절, 지난 시간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읽게 3장 24절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It reaches to everybody who believes. 하나님의 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는 There's no distinction. 차별이 없는 거라고 3장 22절에 증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3장 21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선언한 것인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 함을 입는 구원, 그거죠. 호주에 제가 좀 살았지 않습니까? 호주 신약학자 중에 좀 renowned scholar called Leon Morris. 레온 모리스라는 멜번에서 가르치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Possibly the most important single paragraph ever written in whole history. 온 세상에 기록된 모든 기록 중에 the most important single paragraph. 대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는 앞으로 11장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더 설명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나올 때까지 늘 여기 오시면 됩니다. 계획 있으시면 다 취소하고 여기 stick to it.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본문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선물로 받은 것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입추 여지 없이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두 가지 다른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보이십니까? 뭐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의숙자매님? 스피커? 응? 할례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민우 형제님은 이미 다 알았다시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I know it.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믿음 중에도 믿음으로, by faith, through faith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 하나는, 또 반복되는 표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죠. 의롭게 여겨졌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둘이 합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10번 이상. 이것은 구원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관계적이라는 것과 it is relational. 믿음으로 됐다는 말의 의미가 구원이란 관계적이라는 것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복음이 주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no boasting. Any boasting is excluded.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대의 개념은 오늘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반대 개념. 뭐라고 되어 있죠? 응? 믿음의 반대는 무믿음. 믿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행위.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일하심, 일하는 것. 여기 지금 4절 일하는 자에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 일하는 것이 없이 28절 율법의 행위 22절 만일 하브라함 행위로서 행위와 어떤 일 working이죠 working working이 faith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행위나 업적 나의 일한 것이 내가 받은 구원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There's no contribution at all by my work whatsoever. That's what it means. 그래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냐 이게. Any boasting is excluded.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랑의 여지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What does it mean by that? 이 얘기를 가지고 자랑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30절에 나오잖아요. 죄 뒷부분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요. 30절 할례자인 유대인도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일하신 특별히 심판하고 구원함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Is consistent in dealing with his judgments and salvation. He has only one way of dealing that issues.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일관성의 원리가 뭐냐면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 제가 그 서부 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80년대 초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워낙 거기는 그냥 맞는 게 그냥 일과였어요.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때리는 건 몰라요.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사람을. 처음에 그 군에 가느라고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는 순간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완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요. 공포의 도가니. 기차가 그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좌석에 2명씩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군인이 많아서 한 좌석에 3명을 앉혔어요. 3명을 앉혀서 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앉는 사람이 이제 무릎이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날 소송하는 그 병사가 들어오더니 딱 보고 제군들 무릎 집어넣어라 한마디 딱 해요. 그 애들이 뭐 천다니까 이러고 앉아 있죠. 이만한 몽둥이를 갖고 그걸 그냥 쳐요. 나온 거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얼음이 되죠. 잘못하구나 여기. 죽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가니까 그러니까 뭐 안 맞는 날이 없어요. 근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고 사는데 혹시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더 불안해 마음이. 이것들이 몇 시에 깨우려고. 2시, 4시 뭐 이렇게 깨워서 또 패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합받고 패면서 맞으면서 야 우리 오늘은 뭐냐? 야 뭐 그걸 물어보냐? 막 그냥 맞고 자면 되지 뭐 물어봐. 이유도 몰라. 근데 제가 군생활 그렇게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참 앞에서 짝다리를 짚은 적이 있어요. 짝다리 같으면
이거지. 이 짝다리 이게. 원래 군인은 이렇게. 군인이 자세히 이러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완전히 벌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력 때문에 그 통신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통신부 그 중대는 도구가 많아요. 벤치, 무슨 안테나 뭐 그런 거. 제가 딱대를 집으니까 우리 고참 위에 고참 한 10명쯤 되는데 전부 다 전부 그 기계를 갖고 와서 벤치를 막 찌르고 안테나를 막 때리고 그래서 완전히 뭐 여기 얼굴에 있는 상처 그때 다 난 겁니다. 사실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원판은 괜찮았어요. 많이 좀 이렇게 좀 다쳐서 그렇지 원판은 그래도 볼만했어요. 근데 왜 짝대를 집었느냐? 고참이 뭘 시켰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고참이 와서 뭘 또 다시 시켜요. 근데 원래 처음에 시킨 그 방향보다 완전히 반대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따졌죠.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시키고 도대체 당신들끼리 의논해서 한 방향으로 좀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그걸 짝다리를 집은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어딜 따라가라고. 아니 이놈이 그러고 막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무슨 일관성을 논하겠어요. 제가 가서 그러다가 시컷 맞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어 하느님. 초지일관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동일한 한 가지 원리 오직 믿음으로만 by faith only. 오히려 어떤 인간들이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하다던가 특별히 대우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차별 없이 죄인이 되었다가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no boasting, 자랑이는 없다. Any pride, any boasting, that's nonsense.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약의 조상들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게 이런 거죠. 뭐 성부 시대, 뭐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막 유황불도 던지고 막 율법으로 해서 막 벌도 주고 그러다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린 양 여기다 그림도 있잖아요. 안고 가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과거에 율법을 주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 놈도 지키는 놈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민하다가 불펜에서 못 풀고 있는 아들에게 야 아무래도 네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릴리프 투수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호흡합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 좀 주세요. 신혼입니다. 좋은 자리 주세요. 오늘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 세컨 플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절의 사람들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율법의 행위나 워킹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에 논증하는 거죠. 그게 3장 21절에 3장 21절인가요? 3장 21절 지난 시간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그걸 증거한대. 그들도 증거한대. 율법을 줬는데 믿음의 법칙이라고. 어떻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율법을 그럼 피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정신이 믿음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은 율법은 땡이냐? 그건 다 해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세운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6절에 누가 나와요? 6절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누구랑 누가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가 꼭꼭 죽죠. 하나님 한마디에 고향을 떠나서 엄청난 순종을 하고 자기 아들도 바치고 놀라운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현대 크리스천까지 아브라함 하면 그의 행위로 영웅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장 보세요. 2절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게 없대.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고 만약에 일을 했다면 자기 구원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웨이지라고 얘기해.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일은 안 해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the ungodly라고 나왔어요.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as righteousness. 아니 아브라함은 뭘 잘못했길래 무슨 ungodly까지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NIV인가 그 버전에는요 wicked라고 나왔어요. 좀 더 세죠. wicked and ungodly. 왜 아브라함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wicked, ungodly일까? 뚜껑을 잘 열어보면 앞으로 좀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지만 right after his given promise 자기 여종과 동침을 했죠. 하갈과 동침을 해서 그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의 빅 미스테이크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가면 와이프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영웅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마치 연예계에서 만들어 놓은 미디어용 이미지 같습니다. 요즘 뭐 사건에 자주 오르내리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원래 그분의 이미지가 뭐 귀공자 이미지였다면서요. 그분께서. 근데 이제 그 별명이 바뀌었잖아요. 토일렛 바보. 별명이 바뀌었대잖아요. 의로 여겼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데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ATM에서 돈이나 체크를 넣으면 바로 크레딧이 딱 넘어갑니다. 밸런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되는 것과 의로운 자답게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의로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의로운 자답게 만들어가지고 성화라고 그러죠. 그건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한테 배지를 딱 달아줘. 너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야 난.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도 우리를 세인트라고 불러주잖아요.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그러나 고린도서에서 일어난 일은 what we happen to see what's happening there in the church of Corinth. 그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심지어 율법이 살아있던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바울이 구약에서 또 한 명의 이제 그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죠.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시편 32편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1, 2절을 쿼테이션한 거예요. 인용한 건데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편을 사도 바울이 쿼터됐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자기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특별히 20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어떤 엄청나게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놀라운 자기의 일이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이 시는 그 우리아의 와이프인 바세바와 저지른 간통죄, 간음죄를 떠올리며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어서 죽어도 마땅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한거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자신의 굴욕이고 자신의 치부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그 위대한 왕으로 쳐주는 다윗 왕의 그 많은 시 중에 사도 바울이 하필 이 시를 쿼테이션해서 끄집어낸 거를 하늘에서 다윗이 보고 억울해할까요? 야, 그 많은 시 중에 왜 너 그걸 또 어디다 써놨냐? 이렇게 지금 뭐 두 분 다 하늘에 가 있겠지만 다윗이 바울에게 컴플레인 했을까요? 야, 내가 시를 한두 편 쓴 게 아닌데 그걸 또 거기다가. 아니면 사도 바울한테 다윗이 가갖고 기가 막힌 코테이션이었어요. 아멘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멋진 활약상을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알아주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나 원래 성질이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자꾸 확인하는 게 더 여러분께 기쁨입니다. 자, 오늘 구약의 대표 선수격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함께 보았는데 대단한 활약이나 업적으로 프로필을 삼을 것 같은 이런 스타들도 다 죄인이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랑이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미 언급드렸듯이 지난주일 본문 로마 3장 21절에서 26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신학자들도 뭐 얘기하기를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aragraph ever written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온 우주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장엄한 복음의 선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수긍이 안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엄청난 선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 역사를 힘들어 놓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뿌리이고 기둥 같은 이런 선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오늘 27절 야, 너 자랑하지 마. 그렇죠. 논리적으로 it makes sense.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it makes sense. 말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히려 깔끔하게 26절에서 끊어주는 게 복음을 좀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What do you think? 그런 게 좀 복음의 격을 살려주는 게 아닐까?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힘드세요. 풀뿌리 선거로 우리 오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끝나시는데 이제 처음에 저도 취임식 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연설하는 것도 보고.
근데 거기 워싱턴 DC 캐피털 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승리의 함성을 하고 또 취임식에 나가서 자기 취임 선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선서하고 단성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앉아있던 오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 그거는 예정에 사실 없던 건데. 그래서 경호원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 어머니가 왜 자꾸 단상으로 올라오나? 어머니가 뚜벅뚜벅 올라오더니 그 아들을 탁 안고 그 전 세계를 중계 방송되는 게 다 그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딱 깨어. 에구 우리 아들 오바마 축하한다. 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됐구나. 야 너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큰 소리. 동생이랑 싸우지 마.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되는 거죠. 지금 딱 선전하고 내려왔는데 동생이 싸우지 말아야 돼. 너 대통령이잖아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자랑하지 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로마서 이 자랑에 관한 얘기를 왜 할까? 약간 오그라드는 중생의 부재와 열반과 해탈을 원하는 불교인들이 이 로마서 혹시 읽다가 이 구절을 보면 이 기독교야? 그렇게 멋있게 구원을 얘기하다가 야 또 자랑하지 마. 이 정도밖에 안 돼?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왜 자랑하지 말라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right after that. Why is that no boasting follow?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그런 게 고민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나 별걸 다 궁금해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손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의 이런 담백성이 좋습니다. 체하지 않고 직선적이고 솔직함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 모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현아 자매 읽어주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구절을 왜 여기다 써놔 이거. 아니 부활하고 조금 있어 승천하면 끝나는 건데 완전히 엔티클라이막스예요. 엔티클라이막스. 아니 지금 여기서 빵빠레가 나오고 지금 오케스트라 다 앉아있고 막 둥둥둥둥둥 이제 올라가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배웠고 다 경배하는데 개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뭐냐고 이게. 완전히 삭힌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놀라운 기록을 이거 써놓겠어요? 여기다 혹시 거기 의심하는 놈이 있더라도 야 입 좀 닫아놔. 조심. 그러지. 확 밟아놓지. 이거를 이렇게 써놔요. 자, 이게 성경의 담백성이라고. 성경은 예수를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종교 놀이의 선전용이 아닌 것입니다. It is the truth. This is the truth.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녀임을 선포하자마자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적하는 성경의 의도가 뭘까?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눈앞에서 승천해도 이제 눈앞에서 올라가기 직전이고 죽었다가 빈 무덤에서 나와서 손에 못자국이 박혀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는 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주소인 것을 성경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자랑하지 마. 이 성경의 지적은 뭔가 하면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at is how we are. 복음이 자랑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성경은 곳곳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게
그렇게 분위기 따져서 가볍게 넘기는 문제는 아니더라요.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인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용지일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개념. 만약 여러분 안에 if you have some kind of boasting or pride in you somehow 그렇다면 at the same time you believe in God then what does it imply?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자랑거리 때문에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는 이 자리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 괜찮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해왔던 신앙 이력 그런 거 다 합쳐서 보면 my net result worth salvation 구원받을만 하지 인정받을만 하지 라고 somehow you believe in yourself 밖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아유 제가 뭘 속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어떤 선천적 우월감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로마서에서 비판하고 있죠. 저같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마당에서 놀던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Maybe some of you are. 마음속에 자랑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to be honest, not a God of Bible.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듯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신을 특별히 맞춤 주문해서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헌금하고 절하고 열심히 섬기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자기 자신. 물론 그 한자는 좀 다르겠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자기 자신. 제 나이가 아재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인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의롭고 일관성 있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분이죠. 자랑이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교회에 이상스러운 자기만의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자들이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자주 본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그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조금 길어주실 때 이해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18장. 윤정사님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셀라라. 바리새인은 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속 불의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3일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으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신앙 이력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요즘 민주주의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스펙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정도 통과할 수 있으면 아주 통과할 것 같아요. 국정원이 뒷조사에도 먼지 하나 없는 미스터 클린. 까도 미담만 나온다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신앙적으로 어떤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11조 철저히 내죠. 게다가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 하시는 분이죠. 기도도 기립해서 서서 하시는 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 집사라면 장로 선출 영순이. 근데 오늘 기도 운 없는 사람이 나온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가 바로 비교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나와서
기도하다가 비교됩니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는 원수 나라에 바치고 있는 자죠.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찍힌 사람입니다. 별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은 별로 없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만 치고 가슴 아프게만 외치다가 온 사람입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세리 한판승.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를 의롭다고 손들어 줬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펄쩍 뛰겠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나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기에 세리 그 나쁜 공공의 적을 손을 들어주냐고.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요. 바로 이 전절인데, 구절인데 또 수정점이 하는 게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가 대상이에요. So his fatal mistake, his fatal sin is he is self-righteous. I am righteous by myself. 근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패키지로 같이 들어온 게 있어. 꼭 남을 경멸해. 남을 경멸하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져. That's come together all the time. 내가 괜찮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할 때는 내 주변의 사람 다 안 괜찮아. 발로 밟아요. 작은 장은 씹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만이 그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난 괜찮네. 내가 잘할 거리가 없어 정말. 나 정말 죄인이야. 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래서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 깊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둘째 가람은 20년인가요? 더 됐나요? 둘째 가람 서러울 정도로 울트라 가스폴 처치 복음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영원한 자리 모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있게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죠. 시드니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출석하는 그런 교회죠. 당시 다른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참석하면서 복음의 진실을 배우고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많은 한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영적인 꼴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졸업을 하잖아요. 그 캠퍼스 그 바이블 스타일 못 가는 거예요. 사회인이 됐으니까. 자기 교회 돌아갔는데 전부들 힘이 다 빠졌어요. 교회 가보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야. 좀 말씀이 어떻게 저래. 맨날 장로님들 싸움이나 하고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이 졸업한 자들이 다시 해쳐 모여해갖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순도 높은 말씀에 영적인 전도, 따뜻한 교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좋은 교회는 없어요. 여기가 천국 1호세.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모든 한인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엄마 믿음이 뭐 그래? 듣는 게 복음이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철이 좀 들고 잘못을 회개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회개하는. 지금도 저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왜 교회가 왜 저래? 교만한 죄의 본성이 자꾸 돌아나서 추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매일 나를 채찍질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Gospel Center Church. 그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각만 해도 저를 행복해하는 놀라운 교회 맞습니다. 양질의 성경 공부, 양질의 교인들, 섬김과 봉사, 구제, 삶을 나누는 따뜻한 교제,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비록 소수지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일원이라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혹 높아심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다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의 주인은 없고 교회라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최인석 형제 보이십니까? 크게 읽으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고 싶고 강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잘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를 부를 때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명사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신문에 난 디자이너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괜찮은 그룹인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해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요 앞에 17절 하나 더 제가 드렸나요? 혹시? 안 드렸나요?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뭐 세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물론 말이 많은데 세례든 내 말의 지혜든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말하면 말할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 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최고고 내가 얼마나 인재고 내가 어떤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말하면 말할수록 십자가의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무서운 거죠. 교회 십자가는 없고 쇼핑몰만 들어서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자랑은 잘 들으십시오. 자랑은 세상의 가치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로나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랑이 있거나 교회 십자가 이외의 자랑이 있다면 마당만 바꿔놨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말을 듣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기총이라는 단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인터넷에 댓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개독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자들. 너무 신랄한 비판인데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자들이래. 얼마나 핀포인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말이 없어요. 맞거든요.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까 자랑은 세상 가치로 살려는 선언이라면 믿음은 하늘의 가치를 시작하는 관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모세골을 담임하시고 전 영락교회 담임이었던 임용수 목사님이 빈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다른 이야기 코테이션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호수와 산,
전원과 강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창 밖으로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버스에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구에게 갈채를 걸 것인가, 누구 옆에 앉을 것인가, 누구를 중요한 인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도 통하느라고 여행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행을 나왔어요. 관광하느라고. 카텔이 닫혀있고 누구 옆에 설까, 그 안에 권모 술수와 각종 시행착오와 이걸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커튼을 벗고 햇빛이 비치는 바깥의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바깥의 세상을 보면 내 삶이 살찌워진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은혜, 진리, 빛, 이게 복음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무렵 복음을 사역을 이어갈 젊은 디모데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는 못 오겠다 생각하시는 설교 더럽게 기대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오늘 2배 합니다. 2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평소보다 2분. 다음 주부터 반. 딴 데 가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12장. 박근 형제 보이나요? 안 보여. 박근 형제는 생활이 없군입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노안이 오셨어요. 우리 영달 형제 크게 읽읍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중후한 저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Best reading ever in Holy Spirit. 목소리 좋아, 딕션 좋아, 발음 좋아.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어디 내놓아도 빠질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최고의 석학 밑에서 유학했고요. 완벽한 바이링구얼에다가 젊은 나이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산헤드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믿을 자에게 본이 되도록, 야 바울 봐라, 바울이 이렇게 멋있게 살았지 않니? 얘처럼 살아. 이게 아니고 이런 놈을 구원할 정도면 나도 구원해, 이거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할 거면 야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했어, you have hope. 그러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게. There's no one who doesn't have any hope. Everybody has hope. When God saves such wretched sinner like Paul, He could save anybody in the world.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이력들이 얼마나 똥과 같은 것들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 자기의 못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재수없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긴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프로그램? B2B? 우리 건축가 많아? 디자이너도 있어?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 박사? 무지하게 많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야, 나 같은 것도 와서 사람 되는 교회야. 나 같은 것이 와서 사람 되는 교회.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 세상이 알아주는 것,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을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준 자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부요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가치를 알고 그걸 살아내는 자인지를 데몬스트레이트하고 사는 자 되란 말이죠. 차원이 다른 가치를 살란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뭔가 다른 삶, 괜시리 들여다보고 싶은 삶.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고 얼마나 내세우고 살고 싶어 합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가치와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 와중에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가 있고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 살아내므로,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